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이,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길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예배당의 삶이 예배당 밖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살아가는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그때 누가 누구를 만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공동체들 감당할 일 있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알게 하여서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공동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이 아침에 구별하였습니다. 물질 구별하였습니다. 오직 범사에 감사합니다. 문지영 집사님 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이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 하나님께서 잘 아시오니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의 그 위의 것들 하늘의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3서의 말씀입니다. 요한 3서 1장의 말씀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3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전체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그 편지 요한 1서, 2서, 3서 다 같은 맥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데 묶여져서 우리에게 성경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서신서 일반 서신서 중에 하나인데 요한 1서부터 계속 전했던 것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보자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계속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한 1서가 고백했던 것 태초부터 있던 그 생명의 말씀 그것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계속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귐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그 사귐의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존재,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사귐의 관계가 있어야 함을 전했고 그 존재, 결국 그 존재 사귐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빛이라고 또 전하면서 빛에 거하는 자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함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빛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 결국 빛 가운데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또 가능해졌는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것이 가능해진 것이라고 요한일서 1장 7절이 또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또 말하면서 대언자라는 단어를 또 사용했습니다. 대언자 기억해 보면 우리를 도와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가 말씀하신 것 그것이 계명이었는데 일찍이 또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이 계명이었는데 그 모두 하나님의 존재가 말씀하신 것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위해 그 제물이 되어준 그 존재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하신 건 무엇인가? 옛 계명이고 새 계명이 되었던 그 사랑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것이 형제 사랑,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상대를 사랑하는 것, 형제 사랑, 또 그것이 함께 이루어졌을 때 서로 사랑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다라고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다음에 이 요한의 서신서를 나누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그 사랑,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말씀이 요한의 그 편지의 글이었기 때문에 요한 서신서였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잘 담아낸 그 가치가 바로 요한의 이 편지의 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글을 마주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지금 누가 전하고 있는가? 어르신, 장로라고 표현한 그 어르신 요한이 인생을 거의 어느 정도 살아보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고귀한 가치인 이 사랑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끊임없이 반복해서 전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요한의 편지의 글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의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것이 요한은 적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전했습니다. 그것이 어둠의 삶이고 그것이 불법의 삶이라 전했습니다. 이것으로 살지 않는 것이 마귀에게 속는 자의 삶이라 전했습니다. 그것이 범죄함이라고 요한 서신서가 계속 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아는 자, 진리를 아는 것이다 라고 전했고 이 아는 것을 깨달아서 경험하면서 행하는 것, 계속 걸어가는 것이 진리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리를 행하면서 진리를 잘 간직하고 잃어버리지 않고 잘 붙들면서 계속 걸어갔던 자를 향해 심히 기뻐함을 요한이
전했습니다. 이서에서도 전했습니다. 어떤 존재가 이 진리를 행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목격하고 요한이 심히 기뻐했다 전했습니다. 오늘 요한 3서에서도 동일하게 그 어떤 존재를 향해서 그렇게 진리를 행하며 살았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간직하며 살아갔던 자를 또 보며 심히 기뻐함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구체적인 대상이 1절에 나오는 그 가이오입니다. 그에 대해서 극찬을 하는 것이 오늘 말씀 요한 3서 본문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을 칭찬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적용되어진 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간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이 모델이 아주 좋은 모델이 되어진다라고 하나님은 이 요한의 고백을 통해서 모든 이들에게 샘플로 그의 삶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장로의 직분이 아니고 원어를 보면 흰 백발 흰 머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년의 어르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그 대상 사랑하는 가이오 그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편지한다고 합니다.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을 향해서 먼저 사랑하는 자여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사랑하는 자, 이 존재를 먼저 인정해 줍니다. 세상은 무엇을 해야 열심히 해서 무엇을 이루어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사랑하는 자여라고 먼저 고백을 하고 그 영이 잘된 것, 육의 잘됨보다 먼저 영의 잘됨, 그 영혼이 이 가이오라는 이 형제가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나머지 것도 이 강건 육체의 건강을 실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이 육신의 일들도 형통하기를 지금 구한다라고 지금 요한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2절에 아주 잘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존재를 먼저 사랑한다. 그 대상을 먼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께서 그 요한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요한에게 주어서 그렇게 존재 자체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2절에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거기에 축복의 메시지에 잘 담아서 전하고 있습니다.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요한이 또 기뻐하는 이유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 그의 삶을 들여다보았던 것입니다. 형제들이 그 가이오의 형제들이 와서 그의 삶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그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있었기에 요한이 심히 기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라고 또 그와 그 공동체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갔던 것들 그것에 대해서 심히 기뻐한다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이 가이오에게 극찬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언급했던 건 요한 1서부터 요한이 끊임없이 전한 내용의 일들을 그대로 살았던 자가 바로 가이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칭찬을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았는가 언급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가 형제에게 했던 일들이 고백되어진 것을 자기가 들었던 것입니다. 요한이 들었던 것입니다.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했던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어떤 한순간이 아니라 한때가 아니라 신실하게 했던 일이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걸어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께했던 자들이 인정하고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했다.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앞에서 그렇게
가이오의 삶을 증언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빛 가운데 살아갔다. 하나님의 그 사귐의 관계가 사랑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경험했다라고 이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요한이 들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이오가 칭찬받는 이유, 심히 요한이 기뻐하는 이유, 그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을 지금 한 것입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나그네 된 형제가 회복되어지는 공동체로 함께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가이오가 한 일, 자기 요한과 동역하는 일이 되어졌다. 너무 기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동역하는 일이 되는 것이다라고 7절과 8절에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한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라고 요한이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 가이오의 삶을 인정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 지금 함께 지금 일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한은 심히 기쁜 일에 대해서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 기쁜 일이라 함은 무엇인가? 진리를 행하며 살아가는 이 믿음의 동역자, 이 존재가 있다는 것이 기쁨이다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의 서신서가 먼저 전했듯이 진리를 행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간들의 삶의 방향이다라고 이렇게 알려주셨는데, 이렇게 알려주신 것에 이 반응했던 자와 그렇지 않은 자의 삶을 오늘 요한 3서에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행하는 자의 삶을 살았던 자, 먼저 반응했던 자, 바로 이 가이오의 삶이 되어진다. 요한 3서가 증거로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대로 삶을 계속 살아갔던 자의 삶이었던 것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리를 행하는 자였습니다. 서로 사랑했던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했던 것입니다. 나그네 된 자를 사랑한다는 것, 그것도 잠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가 이 사귐의 일들로 통해서 빛 가운데 속한 자로 살아갔다. 이것이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자이다라고 지금 요한 3서가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반대의 삶을 살았던 자를 동시에 오늘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을 언급합니다. 이 사람이 요한의 공동체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함께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함께 하기에는 잘못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가 어떤 자인가를 성경이 말씀하기로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그를 향해서 하는 말이 그는 정말 으뜸이야 라는 이게 아니라 스스로 한마디로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 2서에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스스로 삼가야 할 것에 관해서 전했습니다. 이 진리를 붙들고 나아갈 때 스스로 삼가라 전했습니다. 물론 이런 자들 때문에 요한 2서에 요한이 스스로 삼가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디오드레베 스스로 으뜸이 되었던 자였던 것입니다. 이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 어떤 방식으로 살아갔겠습니까? 결국에 들여다보면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 충만했던 자입니다. 분명히 진리는 형제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방향성이 상대를, 대상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남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여서 자기의 어떤 우월함을 늘 드러내며 착각으로 살았던 자가 바로 이 으뜸되기 좋아하는 자가 바로 이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가 좋아하는 것은 그의 실력의 유무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정도와 관계없이 그가 좋아하고 추구하는 것은
자기가 으뜸의 그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맨날 이야기하는 바는 아마도 자신의 그 어떤 자랑이었을 것입니다. 추측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의 과거든, 그의 이야기가 하는 것이 그의 과거든, 현재든 자신은 이러했다, 저러했다 하는 것이 자신의 주된 삶의 이야기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에게 마음이 끌리는 것이 섭리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지어진 존재입니다. 타인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늘 그 사람 주변에는 사람이 여럿이 거하게 됩니다. 왜냐,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것, 그 상대의 그 형편을 헤아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헤아린다는 것, 이야기를 잘 듣는다는 것, 그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있는 자, 상대에 관심이 있는 자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듣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이들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자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들, 정작 자신 본인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이 말을 많이 해서 그렇게 자기 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적게 할지라도 늘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자기애적인 자기만의 것의 그 이야기가 나오니 그가 하는 말을 공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와 얘기하면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 자랑만 하면 재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타인의 이야기를 듣는 자는 함께하는 자들이 결국에는 찾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있으니 그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어서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고 타인의 형편을 계속 헤아리기 때문에 그 상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대의 형편을 헤아리는 것이니 그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 좋은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던 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늘 어떻게 보면 자격지심인 것입니다. 인정받는 것에 목숨을 걸어서 그 으뜸의 자리에 늘 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아닌 그 존재로 자체로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데 무엇인가 이루어 인정받고 싶어 했던 그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늘 으뜸의 자리, 사람의 인정의 욕구에 목말라 그 자리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자리는 외로운 자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의 삶을 살았던 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디오드레베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으뜸이 되고자 그가 했던 방식, 또 성경은 어떤 방식으로 그가 살아갔는가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비방을 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했던 방식, 교회 공동체에 속하여 하려고 했던 방식, 늘 누군가를 비방한 것입니다. 희한합니다. 같은 상황을 겪고도 어떤 이는 상대를 비방하는 것이 이 습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같은 상황을 겪고도 가이오는 형제의 형편을 헤아렸던 반면 디오드레베는 비방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디오드레베가 그렇게 했는가? 자기가 으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며 살았던 자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이 악한 것과 선한 것 그 두 사람으로 제시해주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지, 너희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오늘 선택하라. 요한이 전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사는 것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앞서 제시하고 그것의 삶을 너희들이 선택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과 대면하며 살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그렇게 선한 것을 본받으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모든 이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가이오처럼 살았던 자를 한 명 더 잠깐 언급합니다. 12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라고 이렇게 또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끝 인사로
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하면서 요한이 이 편지의 글을 마치게 됩니다. 결국 요한 3서 결국 너네들이 어떤 방식의 삶으로 살아갈래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잘 대답하면서 그 질문을 묵상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너네 누구처럼 살아갈래라고 우리에게 오늘 묻는 것입니다. 분명 요한이 이 삶을 보고 가룟의 삶을 보고 심히 기뻐했습니다. 그것이 그냥 사람이 사람을 보고 기뻐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보고 지금 심히 기뻐한다. 성경 말씀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가장 핵심 가치인 그 사랑이 녹아진 삶이다라고 오늘 요한 3서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부터 7절 잠깐 다시 기억해 보자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받은 것 없어도 끊임없이 그 나그네 된 자를 형제를 위해서 사랑의 삶을 살았던 이 자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하루하루가 이렇게 쌓여서 결국 우리의 인생이 된다는 거 계속 저는 반복해서 전달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너네들 어떤 방식으로 살아갈래? 우리 공동체에게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이렇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평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게 이 말씀을 주신다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러니 너희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것에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이 선한 것을 붙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존재를 대면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이 일들이 여기 모인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의 삶 가운데 녹아져 내리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극진하신 사랑으로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초청된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계속 진실된 지속된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이제 밤에는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전하는 말씀이 있고 또 받는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는 이 기회, 이 금요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제시해 줍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도 아뢰면서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이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